번째 사연을 함께 보겠습니다. 사례비가 있는 사역 안에서 이를 넘어선 교회 공동체적 관계 형성이 언제나 힘들었어요. 연주자들에게 공동체를 위해 시간을 더 써달라고 교제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만드는 것을 요청하는 교회의 입장이 매번 강압적이었고, 그걸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또는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순종하는 게 힘든 연주자들 사이에서 항상 중재자 역할을 해왔는데, 중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. 이제 저도 그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 사례비가 다 있었거든요. 하프타임으로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역의 양이 주일 1부에서부터 5부까지, 다음에 수요, 금요라는 그 정기 예배,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순장반 모임이 있습니다. 화요일 날 연주하는. 이제 그러고 나면 사실은 이제 화수, 금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하프타임이다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인도를 하잖아요. 그럼 수요일 날 전체 그럼 여기 출근을 해야 되는 건가, 아니면 그 시간에 연주를 하면 되는 건가? 이런 것부터 사실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날은 출근하는 날이다. 그래서 출근을 하라 하고, 찬양팀들은 그럼 출근해서 뭐 하냐? 연습하고 이제 몇 시간 지나고 이제 딱 예배만 드리면 그 역할은 이제 끝나는 건데, 그 나머지 시간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아무 일 없어도 와라. 이런 식으로 이제 들려졌을 때, 사실 교회하고 이 페이를 받는 연주자들하고의 문제도 있었지만, 이런 상황을 연주자들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어요. 어떤 분은 우리가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와서 우리 곡도 쓰고 더 연습도 하고 이러자는 사람도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또 개인적으로 레슨도 하고 또 자기 또 일상도 보내야 되니까 우리는 그 예배 시간 앞뒤로 몇 시간 해서 한정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, 사실은 그 안에서도 좀 갈등이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사역이라는 게 정해진 양들이 분명하지 않아요. 아까 전에 기능하고 관계가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, 또 사역의 양하고 사역의 질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. 거기 교회 오래 있는다고 해서 좋은 연주가 되거나 오래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신앙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단 말이죠. 근데 그럴 때 사실 인도자의 역할, 그다음에 거기 담당하시는 목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. 교회와 이분들을 잘 중재해주고 그 안에서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일치시켜주고,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분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례비가 있는 사역을 경험해 보지는 못해서 자세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는 어렵지만,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,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돈이 들어가는 일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제 경험에도 보면은 되게 다양한 거더라고요. 이게 팀 안에서도 어떤 분은 사례비를 받는 분이 있고 받지 않는 분이 있고, 또 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,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지만 다 알게 되기도 하고 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막 되게 갈등이 생기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런 거죠. 쟤는 돈을 받으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면 쟤는 뭐 왜 나보다 더 많이 받지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, 전혀 그런 거에 설명이 없으니까 항상 그런 것 때문에,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관계에 대해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는 거죠. 분당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이런 체계가 좀 책정이 돼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체계가 있고,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시고 풀어가셨는지, 또는 특별히 멤버십에 대해서, 또 공동체 매정일, 청년이면 청년부에 갔는지, 뭐 이런 것들도 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. 어떻게 하셨었나요? 아무리 그 규정이 있다 해도 완벽한 규정일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찬양팀은 제가 처음에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연주자가 3팀이었어요. 다음에 비전공자들까지 포함하면 4팀. 그래서 주일, 수요, 금요, 또 화요, 순장반 이런 것들을 그 4팀이 이렇게 로테이션하면서 시간 배치를 했는데,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왜 어려운가 하면, 이분들 중에는 이 교회만 섬기는 친구들도 있지만 타 교회에서 또 사례를 받고 연주하는 친구들도 이제 있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 측면에 있어서 좀 분명하게 그 시간들을 책임지지 못할 때가 많다 보니까, 소위 땜빵이라고 그러잖아요. 이 친구 못하면 이 친구를 땜빵에 논대거나, 그러면 이 친구가 안 왔으면 그럼 사례에서 뺄 거냐,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. 이걸 이제 페널티처럼 빼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, 연주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4주에 4만 원을 받았다. 그럼 한 주에 10,000원이잖아요. 근데 내가 안 와서 10,000원을 뺐어. 그러면 연주자 입장에서 그럼 나 2주 못 오는데 2만 원 까.
라는 얘기를 교회한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사실은 이게 돈 논리로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굉장히 복잡하죠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프타임으로 한 팀으로 뽑아서 이 친구들이 전부를 감당하는데, 그러고 나면 사실은 이제 책임감 측면이나 연습 측면이나 성실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.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하면서 꼭 해야 될 역할들, 시간들을 규정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교회하고 소통해서 이분들을 보호를 많이 하게 됐죠. 그러나 이제 찬양팀 말고 음악 하시는 분들이 찬양팀에만 있지 않잖아요. 찬양대, 성가대에도 연주하시는 오케스트라들, 건반, 지휘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또 계시잖아요. 이제 그럴 경우에는 또 그런 연주자들한테 또 페이를 안 했거든요.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그 이유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서로 양해해가고 설명해 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좀 필요하다. 그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죠. 그러나 아마 많은 교회에서 이런 특별히 음악으로 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나 또는 그 역할에 대한 체계가 여전히 좀 불분명하고 모호한 경우가 있다. 그게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. 분당우리교회 같은 경우는 그 멤버 연주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뭐 어떤 순에 소속이 돼 있거나 아니면 뭐 부서에 페이로 와서 뭔가 이 교회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라면, 분당우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등록하고 성도가 되고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사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교회 가서 뭘 더 한다거나 이런 일은 일체 없고, 그 공동체에 소속돼서 밴드팀 하시는 청년들 중에 청년부에 직접 나가기도 하고 그 자체에서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, 이렇게 해서 교회에 소속감을 갖도록 많이 도와줬죠. 네.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고, 여기는 사례를 책정하고 여기 사례를 책정하지 않은 그 내부적인 또 교회 안에 문화 속에 있는 이유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다른 교회에 다니거나 어쨌든 외부 멤버였다가 이제 이사를 왔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온 케이스가 있었나요?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시는지, 또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친하지 않았던 멤버들과 관계를 맺어갔는지 궁금하네요. 제가 작년도에 사실은 처음으로 청학교에 왔던 새신자였거든요. 그래서 작년도에는 청학교의 찬양팀이 약간 좀 뉴페이스가 온 지가 꽤 오래됐던 약간 그런 찬양팀이었는데, 지금은 약간 사실은 청남교회 찬양팀의 실세는 가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제가 정말 잘 녹아들었거든요. 아무래도 그 비결은 지속적인 관심 같아요. 물론 찬양팀 연습 시간과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서 그냥 평일에도 계속 가영아 잘 지내니? 뭐하니?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관심을 주고, 한번 만나자 이게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만나서 뭐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또 영적인 이야기도 하고, 지금까지 가영이의 신앙은 어땠는지, 또 전 교회에서는 어떻게 지냈는지, 또 저의 영적인 상태도 계속 파악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표면적인 관심이 아니라 진짜 피부로 느껴지는, 아, 저 사람들이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가 실제로 느껴져서 약간 좀 이렇게 제가 이 찬양팀에 잘 녹아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네, 반주자와 인도자의 관계, 또 반주자와 다른 팀원들과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반주자가 어떤 교회 직원도 아니고, 뭐 인도자와 반주자는 같은 예배자여야 한다는 가영자매님 말씀이 너무 공감되고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. 한 공동체 안에서 인도자와 반주자의 관계를 넘어서 예배자 대 예배자로,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 준다면은 그 공동체야말로 가장 좋은 공동체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인도자는 반주자의 상황을 조금 더 헤아려 주고, 또 반대로 반주자는 인도자의 상황을 조금 더 헤아려 주면서 서로 발을 맞추다면서 가다 보면은 언젠가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에 저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, 아, 나는 어떻게 팀원을 대하고 있지? 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, 또 우리가 모두
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의 모습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찬양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신앙은 관계다라는 말로 이제 이 내용을 시작을 했었는데요. 그 왜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단이 나에게 경배하면 만국을 주겠다. 이 경배라는 게 사실 예배의 단어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고 큰 차이점이 있다면 사단이 원하는 경배는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능적인 거죠. 나한테 무릎 꿇어. 이런 굉장히 억압적인 것이죠. 똑같은 경배, 예배, 찬양의 단어가 있지만 사단이 요구하는 건 상당히 기능적일 때가 많다. 다시 말하면 마음이 빠졌을 때가 많다.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관계, 다시 말하면 우리와의 마음 나눔도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마음 나눔도 너무 필요하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좀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걸 위해서 방금 가영자매도 얘기했지만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예를 저도 아주 종종 드리거든요.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덜해서 문제될 때보다 더해서 문제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좀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기능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덜어낼 게 무언지 아마 고민하면서 그걸 과감하게 덜어내면 관계적인 측면에 많은 향상이 있을 거다. 그런 측면에서 좀 찬양팀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찬양팀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영자매 그런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. 우리 함께 반창고를 드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반창고를 드시고 함께 화이팅하면서 마시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